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전에 기적을 행하실 때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기적을 행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성으로 충분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이를 사람들이 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까지 다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여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응답은 받았는데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면 지금 뻔히 사람들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완전히 가식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의도적인 기도라는 뜻까지 다 밝혀버렸습니다. 그렇죠. 참 이해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저거 기도냐 아니면 우리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딱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통의 경우는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사실은 이런 기도 안 해도 내가 기적 행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 자체는 내가 이런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는 자기 과시구나. 이런 기도 안 해도 내가 능력 행할 수 있다라는 뭐 자기 과시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안 좋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뭐 자기 뭐 능력 많다고 좀 과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참 이 어려운 기도말을 하신 주님. 그렇지 않아도 예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귀담아 들었는데 이 말씀은 더욱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했냐? 일단은 분명히 예수의 말씀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둘러선 무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에만 온 정신을 쏟은 나머지 주가 누구신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누구신지는 모르고 나사로 산 것만 보고 거기에만 신경을 충분히 우리는 쏟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온 돈에는 신경 쓰는데 아버지가 뭘 하고 이 돈을 벌었는지, 누구를 위하여 무슨 고생을 하고 이 돈을 벌었는지는 애들은 신경을 안 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들 영혼에는 한 가지 유익도 얻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이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지금 피신해 있는 중이었습니다. 끝까지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라는 이 주장을 예수님은 외쳐야 됐고, 이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적에다가 마지막까지 자기 계시를 못 입히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드러냄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 엄청난 기적이 바로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마지막 증거다는 거의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 하냐면 1차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겉보기에는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기는 하지만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도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 해온 것이라는 것을 이 한 가지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철저히 아버지 중심의 사역이었다. 아버지의 영광과 모든 것이 관계된 그런 지금까지의 사역이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는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길래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말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됩니까? 말하면 짐승의 번제물을 바칠 때는 미리 구별해 놓고 흠이 있는가 다 확인해 보고 제사할 때 잡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것을 거의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내 마음에 나오는 말을 주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번제물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준비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런 입술의 열매를 얼마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셔야만 할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말은 훨씬 더 준비되지 못하고 평상시에 짐승은 며칠을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6월절 제물만 하더라도 나흘을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기 헌금함에 넣는 헌금도 미리 떼어놓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입술은 예배를 위해서 한두 시간 떼어놓는 일도 별로 없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기도말을 며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더욱 감사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육체로 계실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한 기도의 그 형태가 행태들,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이 영적인 본질, 영적인 성질을 이렇게 많았어요. 뭐라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과 말은 경건하였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예수님이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것 같이 들으심을 받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2번이나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고, 네 목숨을 내가 거둬간다 할 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2번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요. 2번째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 무능력을 하나님께 공개해버렸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전에 직접 올라가서 기도한 유다 왕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볼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왕이 누가 있냐고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간구해야 될 때 다윗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7절과 시편 18편 6절 같은 내용이 반복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직접 성전에 올라갔거나 또는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응답은 성전에 내 이름을 두려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성전 밖에서 했거나 아니면 성전 안에서 했거나. 근데 히스기야는 확실히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어려운 것을 딱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이 좋았으면 성경에 분명히 다윗 외에 여호와 앞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기록된 사람 2명, 그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분명히 뭐냐면 그 전과 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또 기도하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둘러선 이 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야 무리의 구원 얻을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기분 좋은 거는 며칠 기분 좋고 그들의 구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죠. 역시 구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인데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와 유사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절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또 아합의 아들 아하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하샤 왕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바알세불 그러니까는 우사한테 살겠냐 죽겠냐 물어보라고 종을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그 신하를 만나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 이 귀신한테 물어간단 말이냐.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죽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했어요. 엘리야가 말했죠. 그랬더니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군사를 50명을 보냈어요. 엘리야 잡아오라고. 그랬을 때 3번을 보냈는데 2번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50명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3번째 사람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알고 알아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게 그 앞서 왔던 50명들을 앞에 두고 했던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나오냐면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조건을 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이 내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극도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고 또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드러내는 말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꼭 이렇게 말해야 됐나 싶을 정도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래도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이래도 되는 건데 아까도 그 바알 선제 싸울 때도 앞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래도 되는데 그 다음에 꼭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갖다 붙인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앞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볼 정도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상실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치 방식,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하여 일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인정을 진직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말은 선지자로서 자기 존귀를 찾고자 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와 관계한 모든 것에 대한 경외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 이것만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 있잖아요. 이 전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나사로가 가운데 있다면 나사로 사는 게 가운데 있다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일을 위하여 동원하신 사람들 준비 작업을 했던 일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후에 일어난 일들까지 이 전 과정이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 과정에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쓰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일하는 일들의 어떤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요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 때로부터 왕이 세워졌죠. 왕이 세워졌지만 예전에 말씀드렸죠. 왜 희한하게 왕정이 시작될 때부터 선지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가? 왕은 하나님의 도구이면서도 그가 거역할 시에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 실제적인 이 세상 나라 다스리심을 완전히 사람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왕에게 맡겨두지 아니고 따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인인 것을 계속 반복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도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이미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현대 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 경외함을 우습게 여기고 버려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영적 어둠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어두웠냐? 엘리야가 3년 6개월 그 비 말이죠.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병에 관하여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엘리사 시대 때 사울과 사울의 종이 나귀를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귀를 찾으러 돌아오는 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을 하겠다. 돌아가자. 가는 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나귀에 대하여 물어볼 만한 이 근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사울 왕이 되지만 그때 당시 그냥 보통 사람이죠. 종이 여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요. 참 웃기죠, 여러분. 집에 그 부잣집에서 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거를 대선지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보자 합니다. 이 정신하고요. 그 종이 얘기를 해요. 그때 사울이 그러자. 근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냐? 저한테 뭐 좀 있습니다. 갑시다. 이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뒤집어질 상황이고 망할 상황이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가 있는데 바알세부 이 파리 새끼입니다. 예? 이거한테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안 물어봐서 문제 아니고 당신 이 정도면 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증거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시대의 어둠의 증거였고요. 반대로 힘써서 올라가 딱 서 있어야 될 믿음의 봉우리가 뭔지도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땅을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구나. 여기까지 이게 동시적으로 된다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그래서 바보 자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 장을 자기 이야기만 막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장을 읽었던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별칭을 이 장에 대한 별칭을 바울의 바보 자랑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바보스럽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전혀 일생의 자기의 사역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러냐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도권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안 들어버렸어요.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당신은 사도 아니야 이러니까 안 들어버렸다고. 근데 사도야 하면 어떻게 되죠?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 고린도후서 11장입니까? 12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바울도 그렇게 내키지는 않아요. 내키지 않는데 이 앞에 사람이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붙이기를 바보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즉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유사한 실제적인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고린도 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있는 교회로서 매우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 요즘 말하는 부산 같은 이런 항구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진짜 신앙을 지킨 사람은 세속과 싸울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사람들은 음행하고 우상 제물 먹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죠. 그래서 야단치고 돌아오라 했고 어떤 이들은 어쩌냐면 그 중에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대단하죠. 그 세속 사이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심해져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맞다. 당신들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약간 이제 조롱조죠. 당신들이 왕이니까 내가 당신들 덕 좀 보자.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당신들 왕 시켜주려고 가르친 선생 아니냐.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그 왕자 때 가르친 선생들은 그 왕자가 왕이 되면 그래도 국가에서 한 자리씩 주고 대우 잘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당신들이 왕이면 왕 되게 해준 그 내가 몇 글자 가르쳐준 나 같은 사람 그래도 좀 약간 대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죽게 되면 맨 꼬레비에서 남들 죽는 것까지 다 보고 그 눈물 다 흘리고 죽어도 먼저 죽으면 남들 죽는 걸 안 볼 텐데 죽이려고 줄 딱 세워놨는데 하필이면 맨 마지막에 서가지고 남들이 끔찍하게 죽는 것까지 내가 저렇게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다 느끼고 막판에 죽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서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심정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가 봐보세요. 거꾸로 얘기해요. 당신들은 왕이고 우리는 죽임당하여 줄 세워진 사람들 중에서도 맨 꼬레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신세다 지금. 원하노니 당신들의 그 힘으로 그 영광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덕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입니다. 진짜로 무슨 사람한테 뭘 얻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대의 영적 암흑이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자기 들을 것 같으면은 왕들 앞에 잘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죠. 근데 엘리야 참 아시잖아요.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했을까? 그 어느 선자보다 이유가 그만큼 어두운 시대였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혹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칙은 절대 안 해야죠.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높임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뭐예요? 이 기적을 행하는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게 하는 이 연쇄의 반응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보이는 경우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또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외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깨닫고 믿게 하려 함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상실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린 그 시대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또는 선지자들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둡다는 반증이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인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신앙이 총체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셨던 영적인 우리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설교자로서는 이런 본문을 읽고 설교하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 성경에 아까 히스기야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두 마디가 그 두 사람의 기도와 매우 흡사하고, 또한 그 흡사하다는 말은 그 안에 감춰진 영적인 교훈도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